큐티 묵상집 가운데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에 이런 글이 실려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러시아에서 한 교회의 주일 아침 예배에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부탁받고 참여를 했는데 그 자신 설교자인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예배는 거의 3시간 동안 예배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예배가 긴 것에 놀라기도 했는데 교인들의 열정에 더욱 놀랬다고 합니다. 3시간 내내 그들은 자리에서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았고 지루한 기색도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미국이라고 한다면 예배가 1시간만 넘으면 여기저기서 시계가 삑삑거리고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그 예배를 인도하던 러시아 목사님이 그 반응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발각되면 모두 다 감옥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합니다. 지금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오늘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앞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다 라는 생각으로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께서 그동안 나는 예배를 너무 건성으로 습관적으로 드렸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초를 당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감내할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문에 감옥에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예배만큼 귀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떠한지 생각해 보았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이 예화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나폴레옹 황제가 워털로 전쟁에서 참패하고 나서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섬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 평생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습니까? 이 질문에 나폴레옹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전투가 치열하던 어떤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쫄병이었는데 아침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내게 가장 행복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에 빠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전쟁에 미쳐 있다가 이렇게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최고의 순간은 과연 어떤 때인가? 그때 우리의 고백이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최고의 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순간 이 시간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행복된 시간이고 가치가 있는 시간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종암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말을 합니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긴 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건성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목사인데 적어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뭔데 하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아니면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찝찝해서, 예배를 안 드리면 좀 뭔가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이 말은 진리의 영 안에서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이끌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바로 살아있는 예배는 그런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그 뜻이 무엇을 향하여 손에 입을 맞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것을 넘어서 엎드려서 절하거나 손에 입을 맞추면서 경외함과 존경을 담아서 초월적인 존재를 섬기며 또 드리는 행위와 태도를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배라는 그 단어의 뜻에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말할 때 구약이든 신약이든 공히 그 답을 예배를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때문에 예배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진정한 예배는 이런 두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가 나타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를 회개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진정으로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 회개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회개가 동반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죄악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예배를 통해 진정으로 나가는 자는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구나. 그 뜻대로 내 삶을 방향을 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결단할 수 있는 의지, 이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 성령께서 이끄시는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진정한 예배자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면 내가 진정한 예배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 회개와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예배가 예배인가라는 거죠. 예배를 드렸는데 자신의 생각이 아직도 바뀌질 않아요. 이 고집이 꺾이질 않아요. 내 옛사람이 꺾이질 않아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아무리 여러분 화려하고 아무리 여러분 떠들썩한 예배를 할지라도 그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5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말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가 예배하자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미스바에 한두 사람씩 계속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모인 사람들이 뭘 했는지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진정한 예배는 회개가 있다고 그랬죠. 이들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절 4절을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럴 사람들을 다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선포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부흥회가 열린 겁니다. 모인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는 일을 했습니다. 그 행위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행위는 물을 길어 붓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불결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면서 고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그런 행위입니다. 물을 쏟아 붓듯이 자기의 마음과 뜻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바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단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또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정화, 소생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던 죄악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정결해지고자 하는 염원을 담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 집회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예배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이 일어났습니다. 제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인가? 바른 예배인가? 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면 된다. 예배하면 된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예배하면 된다. 뭐가 됩니까? 생각이 다 각각일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들이 될 거야. 뭔가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예배하면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면 뭐가 된다는 건가? 첫 번째, 예배하면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확실한 증거는 사람에게는 영이 있지만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애중지하는 그 애완동물 영이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마치 영이 있는 것처럼 애완동물을 바라보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영이 없어요. 창세기 1장 24절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실 때 해와 달과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동물도 말씀으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르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 때는 말씀으로만 만드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영, 곧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그냥 육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살아있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창조되어 있는 우리들의 존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만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데 이 관계가 단절되면서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서 벗어나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것이 살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값의 모든 것은 사망이다. 죄싹은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단순히 숨이 멎는 육체적인 죽음만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교제할 수 없는, 하나님과 소통이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죽어버린 영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가장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내가 영접할 때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을 선포해도 그냥 감동적으로,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그것이 영적으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삶의 말씀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말씀으로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말씀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들려줘도 그냥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시간 한 시간 예배를 드리고 그렇구나 그래 이해하고 감동받고 뭔가 결단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 밖을 떠나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 가끔 가다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기억날 만한 예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기억날 만한 일이 꼭 있습니다. 그게 우스갯소리든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 우스갯소리들, 이런 것들은 잘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떠나가지를 않아요. 오래 기억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 영을 회복시키기 위한 메시지는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기억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내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난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있기 전에,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 사사, 제사장이었던 사람은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가 이스라엘을 이끄던 시간은 40년이었는데 이 40년은 사실상 암흑기였습니다. 엘리가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얼마나 불순종했으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까지도 이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성막에서 자랐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수종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강력하게 이렇게 전파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그리고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선포한 겁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하자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6절 말씀 보니까 그때부터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씀으로 다스린 이 사무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된 것은 그들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물질이 아닙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빈털털이 이어도, 내가 아무리 건강이 악화가 되어서도,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어도
영적으로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므로 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영이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은 어떻게 회복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오늘 우리 앞에 살아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영은 회복되고 살아 움직이는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정한 예배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하면 우리의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신다라는 것인데, 미스바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은 망루 높은 곳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변 지역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찾기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로 사람들을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새롭게 각성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많이 미스바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미스바를 공격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손쉬운 상대입니다. 왜? 일단 이 백성들이 모였지만, 사람들이 많지만 금식을 했잖아요. 금식 3일만 해보시라고. 여러분 아무 생각 안 납니다. 힘이 없어요. 기운이 없다고요. 더더군다나 이들은 무장되어 있는 군인들이 아닙니다. 무장 세력이 아니잖아요. 무슨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한 곳에 다 모여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여 있는 이곳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킬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예배하러 모이자라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지만, 블레셋 사람들 입장을 바라볼 때는 그래, 이 이스라엘을 한꺼번에 몰살시킬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계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오판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입니다. 예배하면,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신다, 그들을 돕는다는 사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알 턱도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였다는 말을 듣고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간청을 하죠. 당신이 우리를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도와달라고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 기도, 그 예배를 들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군대는 미스바로 더 가까이 진격해 왔습니다. 미스바가 높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공격해 오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저 밑에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높은 곳에서 밑에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아무것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고 자기는 금식한 상태인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무엘은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겁니다. 번제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럴 때입니까? 무장해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좀 지혜를 모아가지고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번제만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큰 번개와 천둥을 보내주셔서 블레셋 군대를 겁먹게 하십니다. 엄청난 천둥과 번개가 얼마나 컸던지는 모르겠지만 겁을 집어먹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다가 자기들끼리 걸려 넘어집니다. 또 깔려 죽습니다. 자기들끼리 또 치고받고 알아서 막 싸워서 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들을 추격해서 뱃갈 아래까지 따라갔다라고 성경에 오늘 기록하고 있죠. 블레셋은 완전히 패해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그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놓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에벤 에셀,
잘 아시죠? 에벤 에셀이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미스바 이 벳갈 사이는 약 13km 정도, 우리가 30리가 넘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추격해서 블레셋을 멸하고 그것을 기념하여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이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것은 놀라운 기적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란 말이죠. 그들이 어떨 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가, 어떨 때 하나님이 움직이셨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뭡니까? 진정으로 영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신다라는 거죠.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든 간에 그 해결의 시작점이 그 예배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28장에 형을 피해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야곱이 들판에서 잠에 들었죠. 잠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가면서 불안해했던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놓였겠습니까?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 내가 너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너희의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루도 전쟁 없던 날이 없을 정도로 전쟁이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스바의 승리로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찾아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민족과 나라 사이에도 평화가 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결과이냐? 예배자로,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갔던 참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난 일이기 때문에 예배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 신앙적인 명제를 내 삶 속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자 이 시간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그 예배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리 분주한지, 무엇이 그렇게 피곤한지, 무엇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지,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불안하게 만드는지, 우리의 발걸음이 예배자의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피난처를 찾아서 그 피난처로 내 삶을 거기다가 투영시키고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다 각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만나는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것보다 나의 인생의 피난처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2026년에 교회 표를 변화된 삶, 변화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렇습니다. 변화된 삶의 중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변화입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백날 변화하려고 애를 써도 아무것도 변화될 것이 없습니다. 변화돼 봐야 잠깐 동안 우리 육신의 만족과 평안을 주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어둠입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은 그 자체로 행복이고 그 자체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를 사모하는가? 2026년 3월 8일 지금 이 시간의 현재성 속에서 한국 사회의 목회자로 서 있는 제가 진단하건대 한국교회는 점점 예배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살아있어요. 아직도 주일이면 사람들이 많이 그래도 좀 온 매무새를 다 다듬고 좀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귀하게 그렇게 자신을 뽐내면서 예배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예배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정말 부르짖어 간구하는 시간, 주님 앞에 내 진정 헌신을 주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시간 속에 내 삶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폐해될 지경입니다. 수요 기도회도 공예배인데 공예배도 지금 폐해될 상황이고 금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 몇몇 정해진 분들만 나와 있는 예배자예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예배자리. 지금 주일날 11시 이 예배 정해진 공예배 외에 내가 다른 예배를 생각하는 것은 거의 기적 같은 일, 나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모든 예배 다 동참하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 만나는 시간, 우리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외면하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새벽에 피곤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좀 평안한 쉼을 얻는다. 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 날 바쁘고 분주한 하루의 일상을 보내고 내가 편안히 쉬고 안락한 시간을 좀 정제해야 그 다음날 또 뭔가 내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내 삶 속에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씩 재버리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11시 이 공예배도 아마 온라인으로 드리자 이런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이미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그렇죠?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산 예배를 들으셨나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온라인 예배가 산 예배입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좀 온라인 예배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에요. 제가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내 시간 바쁘다고 내 할 일 다 제껴놓고 내가 온라인 예배만 드리겠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내 시간을 드릴 수 없기 때문이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예배의 결과가 두 가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라는 것은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무익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정말 죄인인지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내가 서면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깨닫는 시간. 그래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진정한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의 결과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도 나는 정당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를 지배하면 나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에 검증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어떤지 보십시오. 내가 진정한 죄인인지, 죄인이어서 나는 무익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나는 감격하는 자인지, 그 사랑 앞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자인지, 여러분 이것이 내 삶에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 서면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마음과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자꾸 설교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절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은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제가 잘나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목사 직함을 내려놓고 담임 목사가 아닌 평신도일지라도 똑같은 말을 하는 그 신앙, 그 믿음 상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담임 목사의 직분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 직분을 내려놓고 그냥 평신도로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이니까. 아무래도 이 자리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어요. 가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숨길 수밖에 없어요. 드러내지 못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내 자신이 얼마나 무익한 죄인인지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을 결단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지. 지금은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 시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만족입니까? 내 자아입니까? 내 옛사람입니까? 내 못난 성품입니까? 내 쓴뿌리입니까? 내 모든 환경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을 결단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나갈 때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 건강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사업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내 자녀의 미래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모습처럼 진정한 예배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면 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서셔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